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찬송가 3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귓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생각들과 입술의 말과 결정들과 또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 외로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열린 하늘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오늘 이미 임하고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악인들로부터 아마도 심한 그 학대와 억눌림을 당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그 탄원을 올려드리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죠. 사실 꼭 악인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만 악을 행한다기보다는 뭘 모르는 사람들도 악을 행합니다. 전혀 악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전부 악을 행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멋대로 판단하고요.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멸시하는 순간순간을 보내고 매일매일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 배신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어떤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 악입니다. 그것이 왜 악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나는 당했어요. 분명히. 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정작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전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되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반대로 자기가 당했대요. 또 피해자래. 나는 아무런 정말 악의도 없고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말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이제 뭐 악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거의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요즘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전혀 나랑 아무런 관계나 접점도 없었던 사람과 사고나 혹은 묻지마 범죄 같은 것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피해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누가 그러면 그것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가? 그러니까 뭐 그 영화 중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가 있었죠. 어벤져스라고. 그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복수하는 사람들. 그 당하고 나서 복수하는 거죠. 그 어벤져스는 당하고 나서 복수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그 영화 스토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당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이렇게 힘을 모아서 복수를 하는 스토리예요,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사람이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이전에 이 악한 자들을 다 미리 심판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 이 악을 다 말살하시고 정리하셔야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우리가 여러 번 표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임하였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다고 늘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악인들의 활동을 보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신대. 그렇다면 그냥 대충 살면 되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뭐 대충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냥 믿어드릴게요. 그러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한 시편 기자의 탄원은 아주 처절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도대체 사악한 자들이 마구 짓거리고 있습니다. 오만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결국 이겁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힘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책임도 주어지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힘이 주어진 자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과 이런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그만큼의 다른 사람들을 돌볼 의무 같은 것들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장성한 후의 책임은 부모를 또 부양하는 책임이 또 주어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한 것들입니다. 잘 돌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한다면, 괴롭힌다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도 살아도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장님이다. 거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행하는 이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다음 경고하는 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 진짜 모르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진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볼 수 없으시겠느냐?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것이 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십니까? 왜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
여기서 이제 시편에서 법, 말씀, 율법, 교훈, 주의 도, 율례 이런 단어는 전부 말씀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주의 법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늘 성경을 보라고 얘기는 듣는데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죠.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있어서 체력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1년 내내 몸이 안 좋거나 뭐 병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체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1년 내내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근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왔다 가요. 하다못해 그냥 졸리면 일어나서 어쨌든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다가 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모르겠습니까? 그게 진정성이에요. 매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의 속도가 정해지죠. 방향이야 뭐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히려 거기서 고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고생스럽지만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판결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악행하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복수하심,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버틴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다. 미끄러질 때 붙잡아 주셨다. 계속 고백하죠. 그래서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됩니다. 결국 어때요? 이 시가 끝나가면서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상처받아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죠. 걔가 미워서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뭐 내가 걔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뭐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죠. 나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리가 되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소망이 지금으로 앞당겨져서 지금의 현실을 바꿔놓죠. 내 마음을. 상황이 안 바뀌어도 미래의 소망이 지금의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뭐 칼이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질병이나 뭐 그 사고나 이런 것들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알고 행하는 사람들과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편이심을, 그날에 우리가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서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여름의 막바지를 8월 한 달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악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행동과 입술의 말과 생각들이 악하여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조차도 있고 사실은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겸손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며 말씀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하게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